오늘 11월 16일 주일을 오전에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한 바울 사도가 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 값지고 아름다운 존칭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오늘 시편 기자가 모세가 1절 10절 사이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은 얼마나 무가치한가, 그런 인생이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지 아니한다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이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즉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우리가 숨을 호흡을 거둘 그 시간까지의 삶이 얼마나 힘든 고뇌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우리는 뭐 특성이나 찬양, 우리가 보건성 같은 경우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 모든 만물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줍니다. 심지어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고 자고 깨어나는 것이 또 사람에게 준 분복요 낙이라 그랬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그날보다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낙을 이룬 그보다 더 많은 세월들이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 고뇌 속에서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시의 문구가 있죠. 이력편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 장에 오늘 우리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가로수에 은행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은행나무도 노랗게 잎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낙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노란 잎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장의 나무잎처럼 작은 조각배와 같다. 이런 저 대양의 조그마한 낙엽처럼 이런 작은 조각배를 띄우는 배가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겪어야 돼. 때로는 파선을 당할 수도 있고, 그 풍랑과 바람에 밀려서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그런 것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잘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인생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인생들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런 거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우리 인생이 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한 장의 나무잎처럼 작은 조각뼈 되어서 살다 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로 하나님의 분노 중이라도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즉 우리 인생이 지은 죄의 대가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저 천국으로 갈 그날까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살다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나는 죄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았고 누를 해를 끼치지 않았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또 우리가 남을 죽인 적도 없다. 뭐 그렇게 그래서 나는 그런 죄가 지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윤리적인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와 나가서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끌어안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죄는 지을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응을 받고 마지막 이제 죽으면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 또 한 번에 참 사람이라는 것은 한순간 오늘 본 말씀도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고 또 꽃과 같다. 우리 지금 강단에 이 꽃이 이제 참 아름답게 무성하게 있던 꽃들이 하나하나 생명을 다하여 떨어지고 이제 매송이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제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게 지금 거의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나 2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시술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분노와 또 화, 그 다음에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또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분노하거나 그러면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설교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어젯밤에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숨을 쓸 수 없을 만큼 호흡이 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밤을 지새가면서 이제 그 심장이 안정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아침에도 온전히 제 심장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 호흡이 거칠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머리는 천근만근 같이 깨질 것처럼 아프며 한순간에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이 오는 그 통증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것 한순간에 저 꽃잎처럼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내 생명이다. 이러한 생명이 얼마나 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내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지나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시다가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가고 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만큼 우리 인생은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게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가 참 중요한 그런 것이 인생인데, 그 또한 어렸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젖는 말년을 살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모래시계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래시계를 잘 아시죠? 아시는데, 어느, 집에, 가정집에서, 그때 어린 아이, 그러니까 물론 뭐, 4-5 아이에게 그랬을까요? 아마, 그 정도, 6살, 7살 정도 된 아이에게 아마 그래서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만은, 모래시계를 선물을 했습니다. 시계를 선물했는데, 이 모래시계를 처음 보니까, 아이가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놀면서 모래시계를 거꾸로 놓으니까, 모래가 아래 내려와서 다 떨어지고 또 뒤집어 놓고 그래가 종일 그걸 가지고 놀다가 문득 아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래는 한 번 내려오면 올라가지를 않구나. 한 번 내려온 모래는 다시 올라가지 않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보는 인생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흘러간 물은 우리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모래시계처럼 한 번 가버린 인생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게 미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여기서 주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오늘 본 말씀 기도를 했으니까 주여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도니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말은 마혼이라는 그런 말인데, 거주라고 하는 곳이고 또 거처라는 말입니다. 즉 말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여행자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잠시 여행하다가 머물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처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처소가 우리의 잠깐 동안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머무르는 곳이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모세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셨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처소라는 것은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안식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품 안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인생이 참으로 값진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럽니다. 오늘 3절 6절까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참 덧 없는 짧은 인생에 대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인생은 허무함과 짧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제한하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창세기부터 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흙으로 육신에 돌아가지 않는 인간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인생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했죠. 석가모니는 즉 성불을 해서 그래서 지친이 없다. 근데 왜 석가모니가 여러분 사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즉 사리라는 것은 인간의 몸속에서 불로 태우면은 인 같은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석가모니의 살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죽어서 하나의 죄가 되어 죽고 그 몸속에 있는 인이 사람들에게 신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결국은 그도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런 자가 없다. 다만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육신은 흙으로 이 땅에 남지 않냐고 영원한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인간의 세월이 70 혹은 80이라도 그러니까 인간이 70, 80 요즘 100세 시대를 해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그 연수는 70이요 80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0 짧은 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가야 될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알려주는데 그동안의 삶은 그러니까 70과 80의 그 짧은 삶의 인생이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보면이죠. 슬픔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다. 이죠. 왜 이런 구절을 우리 기록해 놨을까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덧없이 일시간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살면은 그 짧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때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질문하고 묻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나의 저수가 되고 나의 거처가 되는 나의 안식처가 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험난한 짧은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왜 왔는가? 인생의 죄 때문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유한한 덧없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죄와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매 순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에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시해서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슬픔도 오고 나눔도 오고 다툼도 생기고 분열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모든 것이 다 머리서 우리의 죄라는 건 뭐죠? 빗나간,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에,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 우리는 국리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에 11절과 10절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의 삶은 짜고 덧없는 여정으로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살지만은 실제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참된 만족과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왜 깨달지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은총과 속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짧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제한된 시간, 짧은 시간한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우리가 나갈 길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불이라 했습니다. 즉 앞이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우리가 등불을 밝혀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나갈 방향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향을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오늘 본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의존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간구하는 것.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 속에서 돌이켜 돌아볼 때 헛되지 않고 그 전도서는 그러죠. 헛되고 헛되더라. 모든 다 헛되더라.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간구할 때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사 나를 푸른 전도가 신발을 묶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절 12절에는 그럽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지혜를 구하는 자. 인생에 주어진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었기 첫번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 피해 하나님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혜롭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사람의 수고는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즉 해 아래 태양 아래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전도서 2장 24절에는 그렇죠. 먹고 마시며 나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면 나를 누리는 건 인생의 복인데 이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건 얼마나 우리는 악의 다툼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도는 13절 16절에 하나님을 앞에 뭘 구합니까?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13절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기를 13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의 긍휼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하나님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돌아오소서. 기도는 분노 중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멀어졌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지금 사실 뉴스나 뭐 TV 뉴스 같은 거, 뭐 신문, 때는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은 뭐 좋은, 아름다운, 이런 소식은 전혀 접할 수가 없어요. 전부 비보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국토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교통사고, 하마 불이 나서 서울 한 중앙에는 죽이라고 함성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고,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혼란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요청하는 기도,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 아래 살아야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은 한순간도 우리는 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우리의 주님 앞에 설 날들이 누구나 막론하고도 언젠가 서야 되는데, 저는 그날 얼마나 살았나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 왔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시편 기자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진노 중에도, 우리 죄를 만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저는 어젯밤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이구나. 내가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모습, 건강해 보인다고, 젊어 보인다고 하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아무리 그렇게 한 대자도 정말 펄펄 피가 끓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딱 하는 순간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 왜 못 깨달을까요? 한 시계를 고치는 시계공이, 지금은 우리 한국에 그런 것이 없지만은 교회 종탑, 유럽이나 중남미 쪽 가면은 교회 종탑에 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제가 알고는 강남에 그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그 종탑에 시계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의 교회인가요? 종탑에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시계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시계 옆에 꼭 이런 문구를 크게 써보지 마세요. 나는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시계공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계를 보는 순간에 작각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시계다. 그리고 그 시계는 지금도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그 의미죠. 매 초마다 우리는 그 시계 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한 부분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미련한 인생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언제까지 그 분노 중에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여, 또 주여라고 시작했다가 나의 주여, 아도나, 나의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오늘 그렇게 기도를 시도했다가 기도로 그렇게 끝이 나면서 하는 말이 주여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그 얘기를 하죠.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라고 끝을 맺습니다. 나의 주여, 이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손에 향한 일이 경고케 하소서. 이 말은 세워달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서지고 경고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즉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께 있다는 거죠. 나의 주께 기도는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손에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경고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도 이 나라 민족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의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손에 우리의 손에 한 모든 일을 견고하게 세워달라는 것.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시편 기자죠.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가르치고 늦게까지 일을 하여도 우리의 수고는 헛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래가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과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축복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런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경고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을 때 그 인생은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광명은혜로 교회가 이것이 언제 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가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섬세한 즉 중일하게 소리너희처럼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치밀하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기도를 쏟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는가? 주님 생명록 책 아닌 또 다른 책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글자 한자 한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길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 하니까 아버지 그 장부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많은 백성들과 많은 종들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먼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진짜 어떻게 흘러나와 삶으로 적용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거꾸로 본다는 거죠. 사람은 그 외모를 판단하고 그 다음 나중에 그 사람에 나오는 것을 보다가 실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마음, 주님께 말해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아신 그들이 그 다음에 나타날 행동은 미리 아시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슨 것부터 먼저 보고 나중에 아이고 사람 알고 보니 그 사람 참 못쓸 사람이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부터서 내 진실한 그 마음부터 해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주의 목전은 천년의 지나간같이 밤의 한 척경뿐이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또 2025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반 동안에 진짜 2025년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현재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후회 없는 그러한 2025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